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홀로 가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뼈아픈 실수와 패배가 때때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뼈아픈 배신이 때때로 인생에 교훈을 주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때때로 부모님과 스승은 자식과 제자가 실패할 줄 알고도 어떤 일을 시키고 어떤 시도를 해보게 합니다.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한 번쯤은 배신합니다. 그 배신으로 괴로워하면서 다시는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주는 교훈을 깨닫기보다는 실패가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패는 교훈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실패를 과거의 악몽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좌절과 낙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배신이 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때로 실패와 배신 같은 나쁜 짓을 통해서 철이 들고 성숙할 줄 아는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적에 나쁜 짓 안 한 어른은 존재하지 않고 어릴 적에 배신하지 않고 올바로 사는 어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온몸을 던져 맞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리우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목자를 친다는 것은 목자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예수님이며 예수님을 죽이면 제자들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가 겁을 먹고 흩어집니다. 목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양들은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결국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자의 문제입니다. 목자가 비참하게 죽게 되면 어떤 양이 목자 옆에 있겠습니까? 어떤 양떼들이 힘없이 죽는 목자를 대신하여 늑대와 싸우겠습니까? 결국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목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흩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흩어지게 하는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배신의 원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신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흩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굳건히 서 있었다면 도망갈 양떼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의 모습은 지금과 다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전의 모습을 알려면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려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타락 전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락 전의 인간은 희생과 고귀한 마음, 도와주는 마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희생을 싫어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살기 위해 인생 가운데서 크고 작은 배신을 연속적으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타락한 인간은 배우자만 사랑한다고 약속한 후에 그 배우자를 배신합니다. 자식을 돌보지 못하고 자식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로 살아갑니다. 검사들은 죄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른 상황에서 저지르는 부도덕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며 자기가 살기 위해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는 일에 능숙하게 살아가는 존재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최종 사역의 목표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하여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죽음을 아시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을 조장한 것도 아니고 부추긴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도망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망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지 아니하시고 야단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만큼은 살리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막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죽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겁먹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흩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살려주고 싶어서 겁먹고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강하게 일어났던 그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깊은 마음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인간의 희생과 다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희생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릅니다. 인간의 희생은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죄도 대신 사하여 줄 수 없고 살려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신적 희생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범주에 속한 분이 아닙니다.
신적 범주에 속한 분이십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면 모든 인간을 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신적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잡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신적 권위를 내려놓고 부드럽고 온유한 말씀으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람들 즉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 주십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자를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배신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도망가도록 예수님은 잡혀주시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심오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신적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단들은 너도 나도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출발한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만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갖고 계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모든 인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배신할 때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배신을 당할 때 느끼는 감정과 똑같습니다. 유대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보다 함께 먹고 자고 따르던 제자들이 배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예리한 칼날처럼 예수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먼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영광인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배신하고 도망간 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심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 보고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느끼는 비통함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의 고통보다 더 컸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같이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자. 배신한다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동이며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치욕을 뒤집어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배신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을 아십니다.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말씀이 실수로 하신 말씀처럼 잘못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숭고하게 빛났으며 그들의 의기는 하늘을 찌를 듯할 만큼 대담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혹이 있는 말에 눌려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들의 말에 눌리는 것처럼 보이신 것은 제자들이 나중에 더 깊은 상처를 받을까 조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희생은 말로 이루는 것도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말할 때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업어주겠다고 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며 기특하게 여기시고 자신이 죽어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희생은 자신의 잘못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죄인이며 모두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으십니다.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희생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밖에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생이란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영역이며 예수님의 사역이며 예수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목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의미를 상실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피조물 중에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는 인간과 타락한 천사, 즉 마귀와 귀신뿐입니다. 다른 피조물들, 인격체가 없는 동물이나 다른 존재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배신이라는 것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배우고도 타락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는다 하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인간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낮에 예수님과 절대로 배신할 일이 없다고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하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한 말에 눌리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고통과 통증이 밀려옵니다.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너무나 괴로움이 큼으로 인하여 비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뒤돌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그날 낮에 자신들의 행동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양떼의 문제가 아니라 목자가 죽기 때문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이유를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깊은 절망 대신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살의 유혹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깊은 묵상을 통하여 자신들의 배신 행위를 돌아보면서 양떼의 문제가 아니라고 목재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들을 살려주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치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숭고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희미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먼 훗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련과 환난이 밀려와도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실패를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죽음에 이르는 선택을 했겠지만 부족한 자신을 용서하시고 희생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배신이라는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부추긴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마음을 잘 이해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일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자신의 죄악과 배신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인간이 모든 죄를 지어 예수님을 배반해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희생을 막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인생 중 단 한 번의 배신에 죄만으로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옥에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자신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간혹 사람들은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존경받을 신앙인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며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어떤 성도도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어떤 희생에 동참한다고 해도 자신의 죄악을 씻을 수 없습니다. 성도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날마다 계명을 범하는 존재입니다.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필요한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제자들처럼 매일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성도들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 성도가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예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성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극하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희생은 성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희생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모든 희생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고난의 길을 홀로 가셨지 성도들과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신학의 핵심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구원에 이르지 않고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구원에 이르러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성도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려고 배반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살려줄 이유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의로움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도를 살리려고 희생하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인을 품어주는 완벽한 희생이고 가장 큰 희생입니다. 희생받을 만한 자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희생받을 만하지 않은 자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과분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하면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 끝까지 복수해야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을 살며 가장 힘든 것이 배신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때 인간의 참을성이 가장 약해집니다. 심지어 부모가 배신하고 자식이 배신해도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조금이나마 감사하고자 한다면 우리를 배신한 모든 자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자들을 죽이고 보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자들을 살려주고 일으켜 주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배신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항상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위기가 와도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됩니다.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배신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배신을 용서하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문을 많이 읽고 세상 뉴스에 밝고 세상 살아가는 상식과 이치에 뛰어난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인하여 배신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배신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영향력 있는 성도로 세워지고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으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배신한 자를 제자로 삼으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복주시고 복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알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높이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 예수님 알기를 원치 않았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으나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면 배신을 해도 배신을 당해도 상처뿐인 인생을 살고, 예수님의 희생을 알며 배신을 해도 배신을 당해도 치유하는 인생을 산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나는 미련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세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붓지만 예수님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패역한 죄악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희생도 몰랐고, 나는 배신을 해도 배신을 당해도 억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자책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시험에 함께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제가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와 같이 미련한 자는 버리셔도 됩니다. 주님, 버려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미련한 자를 어찌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까? 주님, 이 미련한 자를 용서하시니 주의 종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주여,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였으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심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희생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이렇게 완악한 자이지만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먼저 주의 종에게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의 종의 허물을 감춰주시고 이 종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인생을 살고 상처뿐인 인생을 살던 자들이 이제는 치유하는 인생을 살고 우리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인간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프로그램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며 세상의 상식적인 것과 세상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 앞에 실제로 엎드려 예수님의 희생 앞에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